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창조된 본성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인간이 어떤 본래 어떤 기능으로 창조된 존재인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 인간이 본래 어떻게 살도록 창조되는가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대단한 혼란 가운데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고대 철학에서의 가장 주된 관심이 뭐냐면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부분이 가장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관하여 아무리 묵상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질 않으니까 이 철학자들이 나중에는 인간 존재에 관한 묵상을 점점 포기해버리고 인간 존재에 관한 절대적인 기능에 관한 관심보다는 이젠 상대적인 것에 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철학의 관심은 뭐였냐면 우주의 기원이 무엇이었느냐, 주로 이런 거였는데 소크라테스 시대 그쯤서부터는 주로 관심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기독교 강요의 출발입니다. 칼빈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기독교 강요를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하여 인간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순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거론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아는 지식을 거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거론해야 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본래의 원본 있잖아요. 원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결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난 뭐 때문에 태어나는가? 난 무엇을 위하여 태어나는가? 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소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철학자들이 참 한심한 게 무엇이냐면 정답은 빼놓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정답을 빼놓고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등, 너 자신을 알라는 등, 소위 인간에 대한 고찰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 신에 대한 존재 인식을 거부해버리고 인간 자체 내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을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라고 하죠.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자기 자신에게서 자꾸 자신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관성. 항상 주관성에서는 항상 답이 안 나오죠. 주관성에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프로타고라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나면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고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저 사람들이 다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면 저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맛있어 하면 저 사람들도 다 맛있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싫어하면 남들도 다 싫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고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으로요. 이런 주관적인 사고방식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소외시키고 사고를 하니까 자꾸 사고를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느냐 하면 1절, 사람은 흠이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으므로 사람의 부패에 대한 책임을 창조주께 돌릴 수 없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 1절에서 여러분 다섯 번째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이 지식은 두 가지이다 라고 합니다. 이 부분 좀 밑줄 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이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곧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지식과 또한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지식이 그것이다 라고 칼빈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인간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목소리가 자꾸 갈라졌어. 인간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직신앙에서 반드시 거론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칼빈이 이 얘기를 반드시 거론해요.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서의 이 두 가지 지식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과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회심의 출발이니까요. 대부분 회심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회심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명을 하시죠. 성령께서 조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조명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휴 마틴의 그 말을 인용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 그랬어요? 외적으로부터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조명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의 중요성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는 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망가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린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존재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쵸? 나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난 착한 사람 아니냐? 이 정도면 내가 사회에서도 좀 쓸만한 사람 아니냐? 왜 우리가 자꾸 그러느냐?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해서 그래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려운 말로 철학, 필로소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성령의 조명하심의 비추심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아무런 충격을 안 받아요.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건 누구시죠?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퍼펙트하게 100%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보고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에게서 떠나가소서라고 얘기하죠. 그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떨 때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는 흔히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듣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빛을 비추면 우리의 추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표현도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나의 원본이거든요. 내가 그 원본으로부터 얼마나 파괴되어졌는지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왜 그렇죠?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저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오셨는데 저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영광으로부터 파괴된 존재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화되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바른 말씀이 선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뭐예요? 바른 말씀의 선포만을 가지고선 안 되죠. 안 돼요. 바른 말씀의 선포에 대하여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면에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거 휴 마틴이 그렇게 표현했죠. 그 빛을 비추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맹인된 우리가 눈을 뜨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이 나타나죠.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타락한 존재, 어느 정도로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깨닫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더 핑크 같은 사람들의 전적 타락 그 책을 읽고 또는 이 조직신학 강좌 같은 걸 들으면서 아 그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지. 그래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성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걸 우린 뭐라고 표현하느냐? 소위 이성의 조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의 조명은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주질 않아요. 성령의 조명과 이성의 조명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성의 조명은 지식적인 조명이에요. 지식적인 조명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간접적이라는 거예요. 간접적인데 아무런 충격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애들한테 야,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알아? 골리앗이 뭐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한 3m 정도 될 거야.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간접적 지식이죠? 간접적 지식만 듣고서 어때요? 와, 굉장히 크긴 큰가 보다. 근데 이 간접적 지식하고요, 직접적 지식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 골리앗을 직접 보고 골리앗이 덩치가 이런 데다가 막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이 어떻게 크다 그랬어요? 배틀체만큼 크다 그랬죠. 막. 그리고 골리앗이 막 이 우렁찬 목소리를 실제로 들었을 때의 그 느낌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인식한 것과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은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우리가 이성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건요, 그냥 삶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죄인인가 보구나. 그래.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정통 교인이지.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 뭐 개혁주의 아니겠어?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뭐 내가 지금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실제로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그 다음서부터는 이 죄에 대한 혐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죄와 싸우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픈 그 열망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타락 이후의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번에 대부분 이제 다 보셨죠? 뭡니까? 신이 보낸 사람. 이거 제목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난다 그랬죠? 신이 내린 사람 하게 되면 이거 무당됩니다. 신이 내린 사람이 아니라 신이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신이 보낸 사람을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북한 사람들의 인간성이 얼마나 말살됐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을 막 고문을 하고 막 죽이고 그래도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그러느냐?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본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망각해버려서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 조명해 주시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나의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치가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치가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끔찍한 죄인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무능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전적 무능에 관한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그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했을 때 본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깨닫게 되면 내 무능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정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타락과 무능에 대한 자각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뭘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좀 진도가 나가야 될 게 많아서 좀 빠른 속도로 나옵니다. 222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중간 패러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우리는 육체가 온갖 구실을 찾아서 자기 자신의 악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로 전가시키려는 성향성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런 악한 의도를 우리는 부지런히 대적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의 타락의 문제에 관해서, 칼빈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타락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때, 하나님께서 본래의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창조될 때에 오류가 있게 창조됐습니까? 아니면 오류 없이 창조됐습니까? 오류 없이 창조됐습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창조됐습니다. 완벽하게 창조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타락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거론할 때 타락은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모든 인간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반드시 생명나무로 선택할 것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기로의 시점을 선택하도록 창조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 그냥 그 상태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도 따먹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원히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만 했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그 자손들도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도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아담 탓하죠? 아담이 괜히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다. 아담 탓할 필요 없습니다.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 따먹었어도 여러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이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것이냐에 관한 문제는 그 질문은
똑같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요, 유전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각자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몫이거든요. 단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었다면 차이는 하나 있겠죠. 우리는 원죄 없이 태어난다는 거. 그죠? 그거 하나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를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류 있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돌리려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2절로 넘어갑시다. 영혼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영혼의 불변성. 더 나아가서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없다. 영혼이라는 것은 불변하거나 창조된 본질로서 사람의 구성 요소 중 더 고상한 부분이다. 여러분들 그 이단 중에서 누굽니까?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라고 하는 이단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가 굉장히 그 교리가 치밀해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가 생각하는 인간에 관한 이해가 뭐냐면 3분설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뭐냐? 그 혼은 뭐고 육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영은 이 하나님께서 초기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에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육은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인데, 혼은 영과 육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은 그 혼은 어떻게 돼요? 소멸되고 영은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에게도 다 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짐승들에도 혼이 있어서 짐승들도 죽으면 그 혼이 소멸되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육체가 죽음과 동시에 혼도 같이 소멸되고 영만 천국 간다. 아주 좀 헷갈리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건요, 소위 플라톤주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고요. 실제로 성경의 전체의 그 용법, 영과 혼과 그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이 용법을 보게 되면 성경은요, 영이라는 단어하고요, 혼이라는 단어를 계속 교체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혼이라고 얘기하고요, 어쩔 땐 영이라고 얘기해서 영과 혼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분설로 얘기할 때 그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 3분설이냐 2분설이냐에 관한 이 부분은 길게 다루지 않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요. 문제는 이제 영혼의 속성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속성은 이성과 양심과 의지로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기록해 두시는 것이 아마 좋으실 겁니다. 영혼의 속성은 이성과 양심과 의지로 나타나는데, 영혼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자율적인 인격적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격이 어디서 나와요?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인격이 변화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영혼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냐 하면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성적인 부분을 자꾸 교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교정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교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교정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근본적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은사가 나타나냐, 심미적 체험을 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 변화를 동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격적 변화는 어디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혼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에서요. 그럼 우리가 이 영혼의 근본적 기능이 무엇인가? 영혼의 근본적 기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의 근본적 기능은 오성과 의지로 이루어집니다. 오성과 한음, 그 오성 아니죠? 그 오성이 무엇입니까? 이런 오성하게 되면은 갑자기 다섯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오성이 아니에요.
철학에서는 오성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오성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wisdom이라고 번역을 해요. 지혜, 그렇죠? 그러면 이 오성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풀어주는 것이 좋으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기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성에 있어요? 아니에요. 이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잘 깨닫는 게 아니죠. 깨닫는 기능은 이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고 나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에서는 깨달음과 항상 무엇을 연관시켜 얘기하냐면 열매를 연관시켜 얘기합니다. 열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세 종류의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밭, 그리고 네 종류의 밭이죠. 길가밭, 가시덤불,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좋은 밭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밭은 어디냐면 좋은 밭이에요. 다른 밭들은 말씀을 듣고라는 말로 하거나 기쁨으로 받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좋은 마음 밭만 어떻게 하냐면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깨닫는 것이 오성의 역할이에요. 오성의 역할. 오성이에요. 근데 그 오성의 역할이 어디서 나와요?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 그리고 이 오성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혼의 기능이 근본적 기능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오성과 의지. 오성과 한음이 아니라 오성과 의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성은 그래서 선악과 정사를 분별합니다. 의지는 오성이 판단으로 의해 행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판단력을 보면 완전히 꽝이에요.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그 신문을 보게 되면 제가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경제권이나 사회권 또는 뭐 국가 고위관직에 있다는 사람들이 뭐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 보면 가끔 가다가 이 사람들이 뭐 서울대도 나오고 하버드도 나오고 뭐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판단하는 거 우리 많이 보게 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것을 선과 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소위 현명함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영혼에서요. 그건 많이 배운다고 되어지지가 않아요. 많이 배워도 얼마나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는지 모릅니다. 많이 배워도 얼마나 어리석게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잠언에서 뭐라 얘기냐면 지혜라고 해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에 관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을 지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지혜로움이에요. 근데 그 지혜로움이 어떤 식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느냐? 성령이 조명하심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것도요. 그래서 조명은 단회적이지가 않습니다. 조명은 지속적입니다. 근데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오성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오성이 망가져서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를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정말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소위 그 페미니스트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권을 주로 외치는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틀림없이 여러분 그 인권은 중요한 건 사실인데 인권이 어느 정도에서 너무 지나치게 되어지면 국가 보조금도 다 무너져서 국가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내려앉게 되고 그리고
뭐 인권 뭐 이런 거 외치다 보면 뭐 동성애 인권도 뭐 존중해주자 무슨 인권 존중해주다 보면 뭐가 박살나요?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사회 전체가 근본적으로 다 흔들려서 다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우린 삼척 동자들도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의 인권 뭐 좋아요. 학생 인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권이 필요한 때였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학생의 인권을 어느 정도로 인정을 안 해주는지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데 저희 반에 독일어 선생님한테 한 친구가 잘못 걸렸더니 복도에 한쪽 반대쪽에 세워놓고는 거기에 세워놓고 한쪽 반대쪽에서 독일어 선생님이 전력질주에서 공중에서 2단 옆차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요즘 시대는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 그 또 다른 독일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독일어 선생님은 애석하게도 제가 구월중학교 다닐 때 구월중학교에서 그 영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인데 우리 그 친구들이 다 싫어했던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제가 동의총고등학교 갔더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끔찍했어요. 근데 과목은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독일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독일어 선생님은 제가 듣기로는 전직 깡패 출신이었다고 들었는데 공부를 중간에 어떻게 잘했는지 뭐 독일어 선생님이 됐어요. 우리 선배가 머리에 무술을 바르고 학교에 등교했다고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데 열받으니까 나중에는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몽둥이 막 때리고 그러는데 선배가 하는 얘기가 그 몽둥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막 그러는데 그 선생님이 화가 나서 몽둥이 집어던지고 나가버렸거든요. 몽둥이를 신문지를 둘둘둘 말았어요. 근데 그 신문지 둘둘 말고 풀어봤더니 그 안에 쇠파이프가 들어있는 거예요. 쇠파이프로 팬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인권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지나치니까. 근데 지금 인권은 너무 지나쳐가지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태가 되어보니까 여러분 플라톤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국가론에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승이 제자를 무서워해서 훈계를 못하는 시대가 되면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게 가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게 가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죠? 역사가 이미 얘기해주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오리 자꾸 빠지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래요. 오성이 파괴됐기 때문에. 오성이. 여러분 오성이 파괴되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 인정해주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회 자체가 더 이상 사람이 종족 번성을 못하니까 나라가 망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뭐 앞으로 뭐 몇백 년이라고 했더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년인가 지나게 되면 우리나라는요 소수 민족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뭐 5천 명 뭐 그 정도밖에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산술적으로 따지게 되면요. 그럼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나라가. 왜냐하면 그 자체 5천 명 가지고서 여러분 나라 자체를 운영할 수 없잖아요. 예. 한 동에 한 사람씩 살아도 5천 명이 살아도 여러분 자리가 남아돌잖아요. 그 정도로.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망할 짓만. 판단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앞으로 안 돼 라고 얘기해도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죄악을 범하고 어리석게 살아가잖아요. 최근에 그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19살짜리가 여자예요. 19살짜리 여자애가 사람을 22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정에서 그 22살짜리 여자아이를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인하게 됐냐 했더니 어렸을 때서부터 사탄 숭배 그 종교에 빠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매매 광고를 내고 찾아온 사람마다 다 죽였대요. 근데 22명 죽이고 난 다음서부터는 사람 숫자 세는 걸 포기했대요. 그 이후에도 계속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10대 아이가요. 근데 걔는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없어요. 선과 악에 대한 판단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이런 판단력이 자꾸 무너져? 왜 이렇게 사람들이 파괴되죠? 그게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타락해서.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바뀌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영혼이 바뀌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비로소 현명해지는 거예요. 비로소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성의 회복이죠. 근데 판단력이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서부터 뭐가 회복되어지냐면 의지가 같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성과 이성이 파괴됐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오성과 아울러서 오성과 의지가 파괴됐다고 했는데, 이성이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행동하고,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바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회심 여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화가 가장 정확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죠. 성화야말로 한 사람의 회심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화가 뭐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판단력과 바른 행동이거든요. 결국은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변화에서 나오기 때문에 sanctification, 이 성화는 결국 영혼의 변화, 내면 본성의 변화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 근거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영혼이 출처가 무엇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신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피조된 상태냐,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거론된 문제인데, 이 부분을 거론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도 창조했다고 그러셨죠. 근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 영혼을 두고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육체를 두고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근본적으로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입니다. 영혼을 두고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이 영혼이 떠나고 나면 그걸 시체라고 그러지 우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짐승같이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짐승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뭐라 얘기할까? 저건 짐승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벌레 같은 놈이야 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겉모양은 사람 모습인데 뭐 애니메이션 같은 데라든지 뭐 영화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이제 어떤 기계 때문에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개구리의 영이 사람 몸에 들어가고 사람의 영이 개구리 속에 이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어떤 만화에서 그런 그런 게 나왔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굴개굴 하면서 앞발 뒷발에서 깜짝깜짝 뛰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개구리라고 봐야 됩니까? 또는 동물, 짐승이라고 봐야만 합니까? 우리는 사람이라고 안 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이냐 아니냐에 관한 근본적인, 사실은 표면적으로 봤을 땐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람이라고 보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사람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주체는 무엇이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2문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의 몸을 가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각 있는 영혼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각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인간과 같이 느끼고 인간과 같이 고민하고 인간과 같이 판단하는 그 기능까지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참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까지도 완전한 인간의 영혼을 소유하셨기 때문이죠. 그죠? 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3절.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한 가지 증거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사실에서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외모에서도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좌소는 역시 영혼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건 영혼을 두고 하는 소리일까요? 육체를 두고 하는 소리일까요? 여기에 답이 없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다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영혼과 육체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 얘기하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은 다른 짐승들하고 달라서 서서 머리가 하늘을 향해서 걸어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반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손가락 발가락이 있고 우리같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곤란하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왜 어떻게 우리의 외모, 소위 모양까지도,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 이미지까지도 하나님의 형상과 같다고 얘기하면 특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특성이라는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렇게 생긴 존재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은 인간의 육신적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더 비중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오시안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시안더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제가 많이 거론하고 싶지 않은 게 굉장히 신학적인 그 논쟁을 많이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시안더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225페이지 맨 밑에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시안더는 밑에서 두 번째 줄, 그에 따르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취하시게 될 육체가 처음 창조될 때 지음받은 유형적인 몸의 전형이요 표본이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오시안더는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장차 오게 될 예수님의 모형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 같죠. 그래서 장차 오신 예수님은 이 첫 아담인 이 아담의 모양, 그 아담의 유형을 그대로 표본으로 삼아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이단은요, 아주 헷갈리게 들어와요. 비스무리하게 들어와요. 정통신앙하고 아주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시안더는요,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영혼과 육체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재하고 있다고 믿고 그것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유비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어렵지만 조금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이건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게 될 오시안더 말고 또 다른 그 마니교라든지 그런 이단에게서 나오는 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신성의 유출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어디서 많이 듣던 철학이죠. 신플라톤주의. 그래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로 창조됐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어려운 얘기 하느냐? 이런 이단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두시면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면 저거 기독교 강의 들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저거 오시안더시 이단이고 저건 마니교적 이단이고, 이게 어느 정도 분별이 서야 돼요. 어렵다고 여러분들 지금 배워두는 거 게을리하게 되면 제가 기껏 가르쳐 놨어도 그 이단에 벌렁벌렁 넘어가요. 왜냐하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배우는데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라고 정신줄 놓지 마세요. 네. 요번에 번에도 박효진 장로님 하늘 가는 사형수 거기서 보게 되면은 교수대 앞에서 정신줄 놨더니 완전히 횡설수설하고 막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더라도요, 좀 끈덕지게 그 지식을 물고 늘어지면서 바르게 이해해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집요함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26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 보면, 뿐만 아니라 오시안더의 헛된 소리를 그대로 따르게 되면 사람은 오로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전형과 표본을 따라서만 지음을 받은 것이 되고, 따라서 아담을 지어낸 원형이 바로 육체를 입게 될 그리스도였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시안더 얘기는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시안더는
이 논문에서도 많이 다루는 사람인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도. 오시안드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번에 했던 어떤 여러분 우리 동영상 강좌를 한번 좀 본 적 있었죠. 거기서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26절을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동영상 강좌 들으면서 형상과 모양을 다르게 설명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었죠? 그렇죠? 그게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자칫 천주교식의 해석으로 갈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천주교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먼저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형상과 모양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입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첼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모양이라는 히브리어는 데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게 되면 그들은 첼렘 즉 형상을 영혼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또 데무트 즉 모양을 그 본질의 성질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색다른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다소 설명이 희미하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한 설명을 위하여 그 모양대로라는 표현을 반복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히브리어 어법입니다. 특히 시편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건데 히브리어 어법은요 어떤 것을 설명하고 나서 그 설명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여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그 의미를 더욱더 선명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강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학적 어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강조 어법이기보다는 선명하게 만드는 어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창세기 5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형상과 모양을 서로 바꾸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아까하고 순서가 다르죠.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라고 얘기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형상과 모양이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알 수 있죠. 또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9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6절 9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형상을 대표로 칭하고 있는 어떤 것의 전체의 대표로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부분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내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대표성을 형상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근데 그런 대표성에 관한 개념이 이 모양을 5장 1절로 다시 넘어갑시다.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모양을 또 대표성의 원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기서 데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거든요. 인간 창조의 대표성을 뭐래요?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9장 6절에서 뭐래요? 인간 창조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칼빈이 아주 적절하게 잘 얘기해 준 거죠. 모양이라는 말과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소위 용례상 의미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거를 약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이 의미를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어준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렵죠. 예,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신학 강좌 수준이라서 이건요 진짜 맨날 신학 강좌 수준이지만 요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개념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거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유난히 제가 좀 준비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그럼 천주교는 이 모양, 형상과 모양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주교를 보게 되면 가톨릭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누어서 형상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인류의 자연적인 상태로서 그 자체로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양이 덧붙여져야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예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읽어드리면 어려워져요. 읽어드리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봐요. 그건 동의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나서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덧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덧붙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는데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이 파괴됐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그럼 무엇으로 보느냐? 가톨릭에서는 이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성이 타락했다고 봐요? 안 해요? 타락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모양은 뭐냐? 은사라고 보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인간은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이성을 사용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믿는 사람은 더 쉽게 만나고 더 정확하게 만나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움풋하게 만나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플라톤적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데 은총과 자연이 있습니다. 이 밑에 자연이 있고 상층부에 은총이 있는데 은총이 없어도 자연만을 가지고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래서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열어놓습니다. 네. 그래서 은총을 뭐라고 보냐면 보너스라고 봐요. 보너스. 근데 이게 라틴어도요. 보눔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하는데 보눔은 이 보너스하고 의미가 거의 비슷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거죠. 월급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보너스로 여러분 상여금 받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 성경을 믿는 천주교가 다른 종교들보다 좀 더 우월할 뿐이지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보면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양과 형상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논지에 의해서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플라톤적 이원론을 가지고 딱 보니까 어떻게 그들의 눈에는 형상은 자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모양은 은총이라고 보면 딱 맞겠구나. 철학을 가지고 거기다 대입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4절로 넘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참된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은 다 차치하고 4절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바울이 말하는 이런 새롭게 하는 역사가 주로 무슨 내용인지를 살펴봐야 되겠다. 이것과 관련하여 여러분들 바로 위에 성경 구절을 먼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고 했을 때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이 바울이 뭘 여기에요? 지식에까지 새 사람 입으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하죠. 이 골로새 이걸 봐야 되겠네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떠냐? 첫째로 지식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칼빈은 지적합니다. 둘째로 참된 의와 거룩함. 이건 에베소 4장 27절 말씀이죠. 참된 의와 거룩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형상이 정신의 빛, 여기 거의 밑에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다른 번역을 쓰십시오. 지성의 빛이라고 좀 적어보십시오. 그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성의 빛에서 마음의 의로움 또는 마음의 바름, 다른 번역에서 마음의 반듯함, 바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지성의 빛에서 마음의 바름에서 그리고 모든 부분을 건전함에서 드러낸다고 추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바른 지식, 그러니까 정신의 빛과 그리고 참된 의와 거룩함, 마음의 의로움이 반드시 뒤따라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을 알지 라고 얘기하면서 교리적으로도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는 안 한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에게 성령이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바른 인식 능력, 바른 인식과 아울러서 바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날 때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게 됩니다. 날 때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서 그의 눈에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흙을 발라주시죠. 그래서 뭐라냐면 너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연못에 가서 그 물로 눈을 씻으라. 그럼 밝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은 안식이었더라. 근데 안식일날 이 소경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밝히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탁월한 선지자들도요, 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있었고 뭐 별하별 그 기적을 다 행했지만 눈먼 장님 눈뜨게 한 사건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다른 여러 선지자들보다 더 독특한 선지자다라고 보냐면 눈먼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 생긴 거거든요. 굉장히 쇼킹한 일입니다, 이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날 눈 떴다고. 떠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날 눈 떴다고 이 사람이 그 공회에 붙잡혀 가지고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한번 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제가 기억하기로는 8장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좀 단어를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보자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이 아니네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요한복음 9장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뜬 문제에 관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향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면서 뭐라냐면 24절에 9장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진실만 말하겠다고 서약해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 종교적으로 그런 표현입니다. 진실만 말하겠다고 서약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참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향해서 죄인인 줄 아노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학 같은 거 하나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2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다시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다시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냐.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죠? 이성의 조명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본 적이 있느냐.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 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 그냥 이 실로암 가서 눈 한번 씻고 난 이 사람만큼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게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어디서? 이 어디서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인지 왜 저 사람들은 모르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31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시편과 잠언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에서도 인용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죠?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죠. 어디에서 왔는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나는 알겠는데 왜 당신은 모르냐?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뭐 굉장히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편히 예를 들어서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 사역하는 가운데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부흥의 역사가 엄청났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졸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죽기도 하고 실제 설교 듣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막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뭐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역에서 열매가 정말 탁월한 열매가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영적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성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판단하고 현상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저거는 오순절 운동이다. 저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저거는 심리학적인 현상이다. 집단 히스테리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바른 아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 오성이 회복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실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동일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바르게 볼 줄 아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하냐, 34절. 이 맹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리적으로 빈틈없이 얘기하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 보냈다라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문 밖으로 내보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출교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출교시켰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출교당해서 울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서 이제 위로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래서 뭐예요? 출교시켰다라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해야 돼. 주여, 그가 누구니까 내가 믿고자 하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여기서 이제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교리적 지식을 갖느냐에 관한 그 욕심은 어느 정도 좀 접어놓으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내가 성령의 조명하심과 바른 말씀 또는 바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 아, 난 정말 사랑이 없는 존재구나. 아, 난 정말 악한 존재구나. 아, 난 정말 죄인이구나. 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소위 교리적으로, 지적으로 정말 성경 많이 배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진절머리 날 정도로 많이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리적으로는 많이 알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서도 잘 살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전혀 몰라요.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교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뭐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 자신을 먼저 조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조명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청원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힘을, 모든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교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란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런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내포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사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기도 행위 자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외식적으로 뭐 하루고 이틀이고 1년이고 2년이고 허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나 오늘 그래도 1시간 기도 때웠다. 내가 오늘 2시간 기도 채웠다. 3시간 기도 채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뭐예요? 여러분들 진짜 탄식이 나와서, 제가 사실 제 자신에게서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끊임없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속에는 이 악함이 얼마나 많은지를 수도 없이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제 속에 언제 이 악함과의 죄악이 한순간에 뻥 터져 나올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 은혜로 제 자신의 혈기와 교만함과 악함과 이 죄악됨이 정말 죽어져서 항상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내 죄악됨을 알고 나니까요. 여러분, 그게 전 정상이라고 봅니다. 예. 이게 정신병이 아니에요, 이게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자랑할 게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긍휼을 구하고 더욱더 은혜를 구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5절로 넘어갑시다. 영혼에 관한 마니교도들의 오류. 마니교도들의 이 오류가 사실은 오시안더의 오류와 굉장히 흡사해서 칼빈이 두 종류 사람을 같이 다룹니다. 짧게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철학 얘기니까. 더 나아가기 전에 세르베투스가 오늘날 다시 한번 되살리려고 시도해온 마니교도들의 망상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 무슨 얘기죠? 세르베투스가 왜 이단이었냐면, 세르베투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이단적 교리는 마니교도들의 가르침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줄 더 밑으로, 그들은 마치 측량할 길이 없는 신성의 어느 부분이 사람 속에 전해지기라도 한 것처럼, 이 부분 밑에 치시고 번역을 바꾸십시오. 이 부분은 번역을 바꿔야지 정확히 이해되어지는 부분이에요. 흘러 들어오기라도 라고 이렇게 번역하셔야 돼요. 그들은 마치 측량할 길이 없는 신성의 어느 부분이 사람 속에 흘러 들어오기라도 한 것처럼 영혼은 하나님의 본질이 전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왜 흘러 들어오기라도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신플라톤주의를 칼빈이 설명하려고 이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플라톤주의가 무엇입니까? 절대신이 있어요. 절대신이 있는데 이 신에게서요 누우스가 나와요. 누우스가 뭐냐면 이렇게 유출된 유출물이거든요. 누우스가 나오고, 누우스를 통해서 이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영혼이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영혼을 통하여 물질이 나왔는데 그 근본적인 신에게서 멀리 나가면 멀리 나갈수록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플라톤주의나 그렇지 않으면 이 마니교도나 그렇지 않으면 이 세레베투스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에게서 누우스가 나왔어요. 누우스에서 뭐가 나와요? 영혼이 나왔어요. 영혼에서 좀 더 나와서 물질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악이 나왔어요. 그럼 악의 출처는 어디죠?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 신은 악한 신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철학을 배운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자기가 철학적 논리에 매료돼서 그 철학적 논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에서도 철학적인 개념을 얘기하네? 아, 이게 그 얘기야. 그래서 철학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누가요? 마니교도들이. 누가요? 세르베투스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이 신에게서 유출되어져 나온, 흘러나온 것들이 들어와서 영혼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뭐라냐? 신적이라고 봐요. 신적이라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좀 더 지금 종교로 따져서 얘기하면 어떤 종교가 되냐면, 뉴에이지나, 그렇죠?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나 불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참선을 하고 심도 있게 묵상을 하면 나중에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종교가 그래요? 천주교가 그런 거예요. 천주교. 그래서 그런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행을 강조해요. 수행을.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점점 수행을 강조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요즘에 오늘의 교회 안에서 이런 걸 가르칩니다. 관상기도, 무슨 기도라 하더라? 향림 기도인가? 그런 기도, 향심 기도, 그런 어떤 수행적 기도로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걸 왜 하면 안 되냐? 왜 향심 기도, 관상 기도,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그런 기도를 왜 하면 안 되냐? 그게 궁극적으로 그 철학이 뭘 담고 있는 거냐면, 내가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중에 자기가 신성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수행한 사람들이 회심이 안 돼요. 거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이에요.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은 자기가 죽을 때 그분이 열반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죄가 수미산을 능가한다고 하는 걸 봤어요. 아는데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난 지옥에 가서 억벌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청담 스님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청담 스님도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봤다 그러거든요. 그 참선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깨달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움직인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 유언하고 죽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 안 믿고 죽지만 너희들은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그 유언하는 걸 누가 들었냐? 옆에 있었던 간호사가 집사님이셨는데 그 간호사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알려지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 안에서 관상기도, 향심기도, 천주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신비적인 기도 그거 가르치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뉴에이지 기도 가르치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성도들 마음을 지독할 정도로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하는 데가 어디서도 이런 거 하느냐? 통일교에서도 이걸 가르쳐요. 온통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이런 이 뉴에이지 그 기도, 이런 관상기도, 이런 참선기도, 향심기도 이런 게 지금 한국교회를 장악해서 교인들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는지 몰라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관상기도가 뭐라고요? 신이 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신이 보낸 사람이 되면 괜찮은데 신이 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접신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 방법이 그거거든요. 접신하기 위한 수행 방법이. 근데 그걸 한국교회 안에 가르쳐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뭘 만드는 거예요? 무당을 만드는 거예요. 무당을. 이게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신플라톤주의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신플라톤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침투시켜가지고 교인들 하나하나를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냥 막. 여러분도 교재 중간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온 것이거나 아니면 신성이 은밀하게 유입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본성의 탓으로 돌려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하나님의 탓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건 하나님 탓이지 우리 탓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혼이 어디서부터 유출된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거니까. 얼마나 교묘합니까? 나는 죄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가르침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죄의 책임을 다른 데로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라 했어요? 그 김기동파 마귀론이죠. 귀신론. 그 귀신론의 문제가 뭐예요? 죄를 지면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라고요? 귀신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하와가 맨날 했던 별명이 그거예요. 나는 그럴 의향이 없었는데 누가 시켰어요? 뱀이 시켜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교리화된 게 김기동파예요. 그게. 근데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막 다 휘짓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마니교나 세르베투스의 이런 주장을 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그 등식을 만들어내고요. 또 하나 인간의 책임을, 인간의 죄의 책임, 인간의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악한 죄악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우리가 교리를 몰라서 세르베투스 왜 죽이냐, 그 정도 아주 그러냐 그랬는데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231페이지 요거 하나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본질이 유입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본질이 무에서부터 생겨나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창조, 영혼의 창조는 하나님의 신성의 유입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의 신성이 흘러 들어와서 영혼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이 들어갔을 때 그 인간의 몸속에 들어간 영혼은 하나님의 신성이 유출되어 흘러 들어가 영혼이 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지극히 잘못된 철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본질의 유입이 아니라 본질이 무에서부터 생겨나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학적인 이 표현이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은 이단들과 많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는 철학을 모르지만 철학을 학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철학을 여러분들이 유입시키기 좋은 많은 프로그램들로 교회 안에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폭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여러분 거짓말은요 단순하게 해도 얼마든지 속아 넘어가거든요. 근데 거짓말이라고 입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주로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느끼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 요즘 정부에서 이런 잘못했다. 뭐 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속이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그것을 입증하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진실과 거짓과의 싸움에서 항상 어느 쪽이 유리하냐면 거짓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실을 가지고서 또는 진리를 가지고 거짓과 싸울 때 우리가 이런 불리한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이 꼼꼼하게 전문 지식까지 배워가면서 이단하고 싸우려고 하고 누가 꼼꼼하게 이 전문 지식까지 배워가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라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까요? 사람의 능력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불리해요. 이게 논리적으로 따져도 너무 불리해요. 이단을 여러분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이단이 사람들에게 성적인 쾌락을 줘서 이단에 유입시키는 것과 어느 쪽이 훨씬 유리하겠습니까? 한쪽은 논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익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쾌락만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익이나 쾌락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려면 철학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신학적인 얘기를 해야만 이렇게 잘못된 거네 라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성적으로 날카롭고 예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성이 고양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오성이 더욱더 각성되어지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그래서 내가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해지거나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알고 내가 겸손해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하는 이 교리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우리가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그 분명한 증거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